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1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언약은 영불변하 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이 판치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보다 좀 더 나아질까, 그들보다 더 어스될까 궁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주여 회개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진리로 그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히 저희를 무장하여 주실 것을 주여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약하고 게으르고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쫓겨서 하루하루 허걱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주를 찬양하는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저희들이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벅찰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 아닌가, 기복적인 마음에 헛된 생각을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세상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과 가십거리들에 현혹되어 오늘도 주여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 세상의 욕심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고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며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터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과 의심이 있겠습니까? 입을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옮겼으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앞서서 그 주민들과 아스kel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46번입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신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고백해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 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931년에 분열된 후에 200여 년 가까이 되어갈 무렵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난맥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정도로 무너졌었지요.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왕국 유다 사람 아모스를 선지자로 보냈지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신탁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관찰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신탁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던가요? 그래도 편이 나뉘어진 우리 민족들처럼 어느 편에 서서 상대방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땅에 불의를 벌함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되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가 되어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정리하고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문단은 1장 1절부터 2절까지예요. 누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하고 있죠? 아모스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기록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면서 어디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요? 2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개한다. 북왕국 이스라엘 베델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던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리를 내가 전할 거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상세한 진술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겠다 해놓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대한 신탁을 전하기 전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먼저 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겠다는 것의 일환으로서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 2절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아모스라고 한다면, 중심문단이라고 하면 3절부터 15절까지는 상술문단, 자세하게 진술해 가는 문단,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엇을,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에서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주변국들에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주변국들의 일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들이 되겠죠.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 나라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탁을 전하겠다 해놓고 왜 주변국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주변국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함으로 설교 전체를 구성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살펴보지요. 주변국들의 현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3절에 모두 몇 개 나라가 소개되고 있죠? 3절부터 1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하나, 6절부터 8절까지 하나, 그 다음에 9절, 10절 하나, 11절, 12절 하나,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 모두 5개 나라. 사실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본문이 2장으로 뛰어넘고 좀 길기도 해서 제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변국들 6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현실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다메섹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아람이라고도 했죠. 아람, 어디에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아람이라는 나라. 5절에 아람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메섹, 아람의 도시 국가입니다. 아람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은 시리아예요. 옛날 이름 또 올라가면 수리아라고도 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수리아, 아람이라고 하다가 수리아로 하다가 지금은 시리아. 그러니까 SYRIA.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리아라고 많이 읽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리아에 대한 지금의 이름은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 아람 또는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압박했다. 이를 길르앗을, 아람 나라의 남쪽 변방이에요. 수리아로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국경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국경을 넘어서 다른 그 암몬 지역, 모압 암몬 지역을 또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을 압박했다. 어떻게 압박했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는 것처럼. 타작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도리깨가 생각이 나요. 도리깨. 도리깨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그 문풀의 나무라고 하죠. 가는 문풀의 나무를 꺾어서 길게 만들어서 자루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 그걸 휘둘러서 때리면 콩타작, 콩을 수거한 다음에 그걸로 때리면 콩이 그 껍데기 속에서 벗어나서 콩알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죠? 콩을 타작하는 데서는 철 타작기.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철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도리깨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쓰면 날이 부러지죠? 살이 부러져요. 살이 부러져요. 근데 철 타작기니까 어떨까요? 안 부러지죠. 그러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죠? 부러져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고 끝까지 철저하게, 철이 들어갔으니까 철저하게, 모질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없이 막 그런 뜻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라는 표현, 직유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비란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길르앗이라는 변방의 나라, 어쩌면 다른 나라에 붙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땅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변방의 나라들, 변방의 도시들, 그들을 사정없이 압박하는 그들의 모습,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를 볼까요? 가사. 도시 이름이 몇 개 나옵니다.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에그론. 이것은 지금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옛날 이름은 블레셋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하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죠. 이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끌어다가 누구를,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다가 어디에 넘겼어요? 에돔에 넘겼어요. 에돔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블레셋은 요단강 서쪽이고,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을 노비로 사주는 요단강 동쪽 에돔 족속에게 가서 파는 거예요. 판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노비로 팔아 넘기는 노예 매매를 한 거예요. 노예로 삼는 것도 그런데 그 노예를 매매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느낌은 여러분들이 느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그 느낌조차도
저와 똑같이 느끼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느껴보십시오. 나를 노비로 삼는 것도 뭐한데? 힘으로. 노비로 삼은 다음에 나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노비로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주변 나라들이에요. 콜럼버스 대항해를 통하여서 신대륙 개척? 뭔 신대륙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대륙인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데리고 가 일시켰던 18,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세대들의 그 기독교를 등에 업은 사람들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요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죠. 마찬가지 블레셋의 북쪽 지역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죠.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두로와 시돈, 두로입니다. 두로는 어땠나요?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무엇을? 형제 사이에 맺은 계약을.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계약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은 다음 역시 노예를 사는 에돔에다가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조상적의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언제 생각이 나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얘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재가 필요하죠. 백향목. 그 백향목을 채취하려면 배서 목재로 실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00명씩 한 달씩 30,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추려서 한 달 동안 10,000명을 보내고 돌아오면 다른 10,000명이 또 가고 한 달 동안 일하고 돌아오고 또 다른 10,000명이 또 한 달 가서 일하고 30,000명이 3교대로 한 달씩 가서 백향목을 베서 오는 일을 해요. 그 일을 할 때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내 백성들을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낼 터이니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노비로 삼지 말라고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보냈으니까 그 나라 왕이 혹시 자기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노비로 삼을 것을 염려하여 아마 그런 계약들을 맺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다만 그때 그렇게 보냈다라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언제? 200년이 지났을 때 노비로 두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노비로 확보한 다음 팔아서 돈을 챙기는 11절 에돔. 그는 그 형제를 쫓아갔다. 에돔이라면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형제면 야곱의 자손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끝없이 분을 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에돔 족속들이 형제 나라인데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형제 나라끼리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늘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암몬. 암몬은 누구죠? 모압과 암몬. 저기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둘 딸들이 아버지 롯을 통하여 낳았던 암몬 자손들. 이들은 어땠나요? 갈랐대요. 뭘 갈랐어요? 여인의 배를 갈랐대요. 어떤 여인? 아이벤 여인. 아이고. 뭐 하려고? 자기 땅 좀 넓히려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뭐라고 말을 했나요? 5번씩이나. 서너 가지 죄라고 했죠. 서너 가지.
하나님도 너무 하셔요. 그죠? 10가지, 100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 그런데 서너 가지라고 5번씩이나 표현했지만 그 서너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죄의 가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죄의 질이 문제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로 붙잡고 그걸 팔아서 이익을 챙겨요. 노예로 일시키는 노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노비들은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자비해요. 죄의 가지수보다는 죄의 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고약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령,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두 강령. 하나님 사랑 없죠? 이웃 사랑 없어요. 하나님과는 담쌓고 있는 그들의 모습, 5나라들, 주변국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뭔가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돌이키다, 좋은 뜻이잖아요. 아니하리니, 아예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벌을 반드시 내리겠다는 얘기죠. 그걸 몇 번 얘기하나요? 3절, 6절, 9절, 11절, 13절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벌 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죠. 우리 주변국들은 어때요? 아니, 우리나라는 어때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또 좀 마음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시간당 임금 정해지는 걸 뭐라 그러죠? 최저임금. 올해 1,300원인가요?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많다 그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작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양쪽의 견해가 다르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 최저임금법이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나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라 하여 크게 차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면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들을 한답니다. 왜? 그 최저임금법이 외국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근데 이제 임금 얼마 받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것은 좀 약하대요. SNS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포천에서 이주노동자 그 단체를 운영하며 그들을 돌보아주고 계시는, 도움을 주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이 임금을 떠나서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 겨울에 동사했다는 베트남 여성 이야기 등 이미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거처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걸 보니까 화장실도 옛날 우리 60년대, 50년대 사용했던 푸세식 그러면 아나요? 그런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고, 임금 얼마를 잘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부리는 종 정도로 대접하는 그런 영향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현실, 다른 나라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내 땅 좀 넓히려고 전쟁을 일삼고, 내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너를 제거할 대상으로 알고 죽이고 죽이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한 오늘날의 세상 속의 현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대만 달라졌을 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기본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아모스 선지자가 소개하는 BC 750년 정도의 이스라엘 주변 현실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가져왔어요. 그죠? 주변국들의 현실을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이 주변국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그랬다 하고 넘겨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계시면 깨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면 깨워서 이 얘기 왜 했어요?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했을 것 같아요? 본문 어디에서도 왜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질문해야 되느냐 하면 아모스가 이 본문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죠? 아모스죠. 이 아모스를 누가 썼어요? 아모스가 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을 그가 말했다. 이걸 오늘날 현대 문학 문법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작가 시점을 표현할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떤 글에서 주로 많이 써요? 사실주의 문학에서 많이 써요. 왜 사실주의 문학의 특징은 뭐죠? 기록하고 있는 글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 그가 하는 말에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 객관화시켜서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걸 드러낼, 그걸 오늘날 사실주의 문학이라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서 사실주의 문학, 근대 문학에서 나온 소설 이름이 뭘까요? 실험실에서 막 이렇게 실험하는 것. 살아있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 염상섭 작가 아세요? 염상섭 국어시험 옛날 공부했어요. 표본실의 청개구리. 일제 억압하에서 일본 교수와 한국인 조교가 그 사이에서 느끼는 조교의 갈등을 표본실에 있는 청개구리에 빗대어서 자기 감정을 억압과 착취하는 교수,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한국인 조선인 조교, 그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놓은 사실주의. 너무 세밀하게 섬세하게 마치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소설이 아니고 사실인 것처럼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유를 안 살펴볼 수 없어요.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데 주변국들에 대해서 먼저 말해서 왜 그랬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썼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왜? 이것이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썼죠.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기에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들도 사람들이잖아요. 사자들이 아니고 늑대들이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든 받지 못했든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해.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제 못 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든 받지 못했든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쟤네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내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다? 그가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주변국들, 힘센 주변국들. 그래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노비로 부리고 남는 노비들은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주변 나라들이 무섭잖아요. 이 나라들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보다 이 주변국들을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주변국들과 안정적으로 지내려고 조약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죠? 딸을 사위로 주고 딸을 며느리로 주고 그쪽에 왕자를 정략적 혼인이라 그러죠. 누가 많이 했어요? 다윗도 하고 솔로몬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려는 생각.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비위를 맞춰주면서 때로는 내가 힘이 넘칠 때는 그들을 내 수하에 들이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국제 질서잖아요. 현대 국제 질서도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국제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저들도 내 통제 아래에 있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들도 내 통제 아래에 있으니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저들을 통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본문에는 어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굽 땅 종되어 살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종되어 살던 그 땅,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던 그 땅에서 건져내어 살게 하셨으니 이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자유자로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종으로 부리면 안 되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우상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되죠. 종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려서도 안 되고 우상을 숭배해서도 안 돼요. 주변국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줌으로써 오늘 너는 어떠니? 그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고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아유, 저 나쁜 놈. 그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그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 같은 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은 주변국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던져주심으로써 너희들은 저들과 다르니? 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한 저들도 통치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들의 죄상을 밝혀줌으로써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들과 다르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먼저 던져주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세월이 얼마 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하고 무관하게 살아도 괜찮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 나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착취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그들을 돌봐줘야 할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의무를, 지워주신 의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변 다섯 나라들의 현실을 살펴보았어요. 이들을 우리 앞에 거울로 비춰보자고요. 혹여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무자비한 모습들, 인정사정 보지 않는 무자비한 모습들은 없는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너를 노예로 삼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들, 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 편에 붙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생하는 것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에 기대어 살던 선원들, 바벨론 제국에게 배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물건을 운송해주는 수송업자들, 해상 운송업자들,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선진국에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요. 거기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기대어 살지 말라고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되 거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거기 목숨 걸고 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혹한 현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표를 정하면서 배경으로 삼는 그림이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대화재가 있었었는데 지금 저 그림은 화재가 나기 전 모습, 새로 지어진 성당은 종탑이나 이런 게 없이 새롭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만 저 그림을 넣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되뇌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다면 무너져가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에 저 그림을 배경 그림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요. 사진사에게 제가 지적재산권 허락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기는 했는데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사용하자고 만든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의 무너져가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시고 주변국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에 분명하게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글 속에 뉘앙스로 전달되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주변국들의 모습, 그 당시 주변국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서 찾아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고 저쪽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던 그런 나를 불러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저 사람들도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일용할 양식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사용되기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으로 헌금으로 드렸으니 아버지여, 드린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필요한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새 힘을 얻어 일어나 살아가는 지체들을 도와드리는 일에 사용되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주님이 보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쌓아도 불안한 것이 물질일진데 쌓기를 멈추고 나누는 사랑하는 지체들, 희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희년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 담아 나누어 돌보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을 주님이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2024년 재정 지출에 대한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영덕 성서유니온 캠프장에서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캠프가 열립니다. 안전하게 유익한 캠프를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실내가 좀 따뜻하기는 해요. 외부 활동 중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가 제가 의사타진하지 않고 무조건 발급해 두었습니다. 뒤에 가실 때 마치고 가실 때 확인하셔서 봉투에 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진아 집사님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어제 저녁에 김보경 목사님, 권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4, 5일 정도 됐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아들께 혹시 걱정이 되어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오늘 오셨어요. 그나마 그 정도로 기침이 잦아들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추위가 사만사온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여행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